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몸이 움츠려지는데 어깨를 좀 펴시고 얼굴도 좀 펴시고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으면서 온종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조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요 쫓아다니면서 보지는 못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창세기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잠시 조금씩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물론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던 처지에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냐 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통곡을 했어요. 2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만도 하지요. 그죠? 한 인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이 사라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가정에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이 세세한 것까지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라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보필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요 특히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기까지는요 누가 그 옆에서 그러한 조력의 역할을 했을까요? 사라의 역할이었어요. 만약에요 사라가 정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을 데려다가 잠을 재워주고 했을 때요 사라가 그것을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기 싫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을 베풀 때에 그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서 보필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라였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보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천생명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천생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이 장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장사할 때에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장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의 기록에 보면 그 사라를 장사했을 때에 사실은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은요 한 가지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이때 당시는요, 사실은 이 사람이 죽으면 쉽게 부패하고 쉽게 썩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이 해쪽 속의 사람의 방법대로 사실은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쪽 속의 사람들의 장사는요, 거의 대부분 이틀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며칠장을 지냅니까? 보통 3일장을 지내죠. 그런데 이 해쪽 속 사람들은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록에 대해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해쪽 속의 그 나라의 방법대로 사라를 그렇게 장사하지 아니하였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또 사라를 장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 2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범사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바라크라는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24장 1절 이 말씀만으로도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범사에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인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에 보면 4가지의 유형의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아닌데, 가만히 그 인물을 살펴보면요, 4가지의 유형 가운데 이런 사람을 보여요. 처음에는요, 좋은 신앙으로 시작을 해요. 좋은 신앙으로 시작을 하다가 말년에 안 좋게 끝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시작을 하다가 말년에 정말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말년까지 복된 인생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말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때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4장 1절 말씀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되지요. 납득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4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말년에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24장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말년에,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137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세 정도가 됐어요? 37세 정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37세가 정도 됐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조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해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늙은 종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자기가 정말 신임하고 그리고 모든 상속을 주려고 했었던 그 엘리에셀, 그 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부르는 것이에요.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이제 내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좀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 늙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네 허벅지에 손을 넣고 나한테 맹세를 해라. 맹세를 하면서 맹세를 하기를 무엇을 위해서 맹세를 하냐 하면, 오늘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라는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 고향 내 족속은 과연 어디를 두고 말하는가? 그런데 24장의 성경에 봐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디냐 하면 하란 지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에 그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원래 그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원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그 데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중이 살았던 고향은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아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곳은 어디였다고 얘기하냐면 갈대아 우르라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학자들이 뭐 추측할 여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자,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소포다미아가 바로 어디냐 하면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 족속 내 고향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의 고향, 아브라함이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곳에 적을 두고 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도 살았고요. 그리고 또 하란이라는 곳에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어디도 한번 내려가 봤어요. 애굽도 내려가 봤어요. 그리고 애굽에도 내려가 봤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곳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를 살아봤는데 왜 하필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선택을 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요, 그 나라들을 다 체험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느 곳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이었어요. 그 데라가 하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 아버지가 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 자체는요,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블레셋 나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나라에 들어가고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라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한 나라였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노이라고 얘기하자. 혹여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도 살아봤는데 그곳에도 가만히 보니까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한번 봅시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요,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요, 성경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정말 평안하게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이 하란이라는 곳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거룩한 땅, 그나마 이 우상으로서 이 피해가 되지 않고, 그 우상으로서 이 번지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의 주석을 좀 봤어요. 주석을 봤는데 칼빈의 주석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칼빈의 주석을 보면서 다른 주석하고 이 칼빈의 주석하고 중점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이 주석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나마 물들지 않는 그 땅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칼빈이요,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삭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정말 칭찬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요,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삭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정말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주석에 이르기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삭이 그 신앙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막상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이삭인데 이 부분에서 전혀 자신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결혼을 한 그 이삭을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칼빈 주석이요, 세 가지를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중요한 일에서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축복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성한 의무를 감히 파괴하려고 하는 교황의 야만성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축복권, 그때 당시에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했냐면 교황 자신에게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의 축복것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한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교황의 혐오스러움이 얼마나 극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칼빈의 주석에요 100% 공감을 해요. 물론 다른 주석도 똑같은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 것이지만 이 칼빈의 주석에 제가 100%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축복의 권한을 부여를 해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책임을 부여해주고 그 축복권을 부여해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별개의 가정이다. 맞아요. 별개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두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출가를 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가정이 또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또 이끌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부분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이 죽을 때에 축복을 해줬어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때에도 누구에게 축복해 줬냐 하면 그 축복권을 자식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세요. 이 야곱도 축복을 받은 이 야곱도 죽을 때에 어떻게 축복을 해주느냐 하면요,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손자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여러분, 다윗 왕이 죽을 때 한번 봅시다. 이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해요. 저는 거기에서 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이런 부탁을 해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이제 떠나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는 가는데 내가 한 가지 이것만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로서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책임을 마지막까지 이 솔로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과
그리고 그 자신의 종과 맹세를 하면서까지 이 이삭의 아내를 신중하게 고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이 이삭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였어요. 이 이삭도요, 아브라함 자신처럼요,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고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을 해요. 자식이 대통령이 돼도요, 그 자식은 대통령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자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도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생각하고 그 자식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야 되고요, 단돌이 해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잘 지켜줘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특권을 자녀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그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을 불러서 네가 나에게 맹세해라. 맹세해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그 딸을 하나 데리고 와라.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종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한번 봤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맹세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하고 하란의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저녁이었어요. 저녁인데 그 저녁 때쯤에 이 그 늙은 종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 종이요, 기도를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26절 2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무엇이냐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또 엘리에셀이라 그랬다, 그죠?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그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순조롭게 그 이삭의 아내를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속히 이루어 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그 늙은 종의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 엘리에셀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생각하사 순조롭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하고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앞에 보면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함과 순조로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베풀어 주셨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장애물도 아브라함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한 인생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그 성실함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텐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형통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